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오늘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귀한 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에 폴리텍 대학교 야간반에 다니시는 한 만학도 학생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이 이번에 취업 원서를 썼는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소서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밤 10시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해드리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내일 제출이래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주무시기 전에 꼭 좀 봐주세요 해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짜증이 났었죠. 늦게, 그것도 갑자기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또 그죠? 아들이 원서를 쓴다고 하니까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또 걱정이 되기도 했겠죠.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이제 좀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요즘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청년 실업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그죠? 근데 언제 몇 년 전부터 청년 실업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아직까지도 뭐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현실적인 해결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것도 참 염려스러운 것이 현실이죠. 세상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그 취업을 할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을 뽑기 원합니까?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좋은 스펙을 가지고 그죠? 실력 있고 뭐 문벌 좋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기 원하죠.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뛰어나고 그리고 좋은 인품을 가지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아 보이는 사람을 뽑기 원하는 것,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른 어떤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내가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은 그냥 사용하지 않잖아요. 쓰임을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당연히 축복해 주셔야죠. 그래야 쓰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복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이 요즘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훨씬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약한 나를 들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고생 죽도록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 다들 알고 계시죠? 물에서 건져내다, 건져냄을 받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서 건져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 잊어버릴 겁니다. 모세서 건져내다. 그래서 모세다. 고센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을 모세서 건지듯 이 건지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10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이죠. 지금의 시점은 이제 바로 앞에 서기 전입니다. 그리고 6장 30절에 보면은 바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라고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냥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든 이 무거운 이 짐을 덜어버리고자 도망을 가고자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말이죠.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오랜 기간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모세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혹시 그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등장을 하죠.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주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물론 이제 픽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모세가 상당히 능력 있고 인정받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은 출신에 대한 그런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도 엿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또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고독한 40년, 이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막에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훈련받습니다. 이 영성훈련의 40년, 그리고 이제 광야로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 이건 정말 치명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약점이죠. 우리 선거철이 되면은 후보들이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TV 토론 보시죠. 저도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그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 어떤 후보들에게 신뢰를 가지게 됩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후보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죠. 토론을 하는데 막 버벅거려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러면 실망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공부를 덜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말을 일단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죽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몇 번이나 그죠?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할까요?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제 동료 중에도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이 컴플렉스를 고치고자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닌 동료가 있었어요. 그 말더듬 교정. 근데 학원을 몇 달 다녀도 제가 보기에 옆에서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말을 더듬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얼마나 본인들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4장 앞줄의 내용을 보면은 연약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확신이 안 갑니다. 이런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무척이나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여줬는데도 자꾸 앓는 소리를 하니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하셨죠.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신분으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할 수 있을까?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콤플렉스를 안고 있을까?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선천적으로 혹시나 어떤 이러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모세가 그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입이 다친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무튼 참 의아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모세를 향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마다 저 너무 연약해요. 저 자신이 없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거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어떤 외모의 컴플렉스, 나의 어떤 결핍 이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도 내가 여호와니라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모세가 알릴 소리를 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호와니라. 매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의 처지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집트 왕자 영화 보신 분들은 이 람세스 그죠? 이 바로의 그 위상이 어떤지를 잘 아실 겁니다. 거의 그 신격화 시켜서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놔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도망자 신분입니다. 모세가 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살았습니까? 사고를 쳤죠.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애굽 간부를 때려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지명 수배자인 셈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일생과 그의 전부 뼈속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절실히 아는 모세에게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 결핍까지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여기에 대한 염려에 괜찮아.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내가 이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져 줄게. 실제로 이 장면 이후에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하게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14절 말씀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모세의 부족함은 아시고 현실적인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셨죠. 그 해결이 뭐냐면은 바로 형 아론을 통해서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 주도록 한 것. 그럴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욕하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라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런 속에서 정말 열받아 죽겠고 너무 힘들어 죽겠고 속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도 불러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똑같아 버리면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신 아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분 우리 눈으로 인사도 한번 이렇게. 아유 좋습니다. 아론이 보이시죠, 그죠?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이 다 아론인 겁니다. 아론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동력자를 붙여주셨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에게 있어서 다 조력자들이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보면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기도 제목 올리면은 또 손살같이 번개같이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나와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시죠. 그런데 우리 지체들도요, 얼마나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 하죠? 함께 라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아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고도 여러 번 쳐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는구나. 그죠? 사실 이것도 깨닫는 것도 감사하기는 해요. 그죠? 그러면서 철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죠. 회사에서도 일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건 극단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되 우리에게 있는 이 부담감, 두려움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부담감, 두려움이 벗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정직과 성실로 승부 걸어야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쟤네들 한 번 일할 때 두 번 더 일해야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야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요절 말씀 함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별표 쳐놓고요,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연약해질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약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약해야 돼요. 내가 강해버리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 샘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하면 뭔가 좀 뽀대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12제자니까 와, 우리가 봐도 와 할 정도로 좀 갖춘 사람들이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미숙한 자들을 부르셨고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삼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쓰임받은 자들, 12제자를 포함해서요, 쓰임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들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자들을 12제자로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이 12제자가 사실 예수님 12제자가 제일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일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을 더듬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야곱은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괜히 고생한 게 아니라요, 자업자득인 거죠. 그렇게 속이고, 그죠? 형하고 아버지를 속였으니, 그죠?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은 당시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였어요. 가정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였어요. 다윗은 간통과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음주 스트립쇼를 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모나고요, 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어쩌면은 더 심한,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재차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정이 같다. 사람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이고요, 결핍 많은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 안에서는 누가 좀 배웠고 못 배웠고, 잘 살고, 저 집안이 좋고, 뭐 부모님이 좋고, 직업이 좋고, 우리가 나누지만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겁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들은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거 하나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라는 것,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 정말 실수투성이고 허점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약함이 강함이 되는지를, 자랑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이따가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이분의 간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니스 저니건. 그런데 이 저니건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과 함께 어떤 성향을 또 가지고 있었냐면은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니건은 또 신앙인이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끙끙 앓으면서 스스로 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든 이를 좀 극복해 보고자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성 교제를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다고 해요. 이성을 사귀고 싶었지만 이 이성 교제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동성애적인 성향 때문에 말이죠. 이런 가운데 숱하게 많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또 약물 술 이 중독까지, 약물 중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이 찬양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한 동료가 이 전익원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전익원, 찬양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익원이 막 갑자기요,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은 한마디였다고 해요. 이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뭔가 좀 결함이 있고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버렸다. 나는 저주받았다 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연약한 이런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친구에게 자기의 이 동성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전익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솔직히 해야 될지 방법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답은 알고 있어.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너를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익원은 동성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이후의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익원은 완전히 이제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셨죠. 이 전익원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요, 살인과 간음에 빠진 다윗의 삶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살인과 간음에 빠진 다윗의 삶을 떠올리고 자신의 이 삶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자 정말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바로 찬양으로 만든, 고백한 것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기는 이러한 전익원의 삶의 간증이, 그리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담긴 찬양입니다. 이 알고 부르면 훨씬 더 이제 은혜가 되겠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눈으로 우리 환하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다 아론들이에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아론들인데요.
그죠? 네, 평소에는 별로 안 이쁘게 보여도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죠, 그죠? 물론 뭐 약간의 조명발도 있겠지만 정말 신기하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지구상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뭐 7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죠. 이건 여러분 똑같은 붕어빵은 붕어빵이구나. 아무리 다르게 만들려고 해도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사람은 정말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얼굴만 봐도 와 정말 하나님의 신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쌍둥이, 일란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어떤 분들은요 조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더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게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공평하지 않다 여길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내가 정말 지금 내가 내 지금 팔자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내가 조금만 말이야 내가 좀 더 넉넉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조금만 부모님이 나를 뒷바라지 해줬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게 아니라 막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막 짜증내고 막 화풀이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금 저러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고 다르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나의 연약한 이 컴플렉스 여기에 갇혀 있으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짜증내고 막 욕하고 있으면 시원해집니까? 나아집니까? 나아지면 얼마든지 욕하십시오. 아니잖아요. 더 마음만 상해요. 감정도 상하고 나중에는 몸도 상하게 돼요. 아프게 돼요. 우리 육신의 질병의 대부분은 이 내적으로 오는 그 요인에서 기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없는 만큼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채우면은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열악하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은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도 그만큼 적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인드 시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 가지 다짐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말자. 한 번 더 남 탓하지 말자. 네, 내게 있는 컴플렉스, 결함이 있다 해도 안 된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돈이 없다. 배경이 안 된다. 이런 탓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부모 탓, 환경 탓, 남 탓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자. 믿음을 구하자. 네, 믿음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지 모릅니다. 두려움도 조급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이 버려야 될 우리 습성이 하나 있죠.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노력하자. 아멘.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노력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요. 물론 그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의 연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뭐 하나님께서 왕으로도 삼으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합당하다 여기실 때에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자격, 조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가 최선만 다한다라면은 주님은 약한 나를 세워 진정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